여러분 2주 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저명한 시장 조사 업체인 JD 파워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2018년에 미국에서 새롭게 판매되는 신차들의 품질을 조사했는데 전 세계 31개의 자동차 회사 중에 현대에서 만든 제네시스가 1위, 기아차가 2위, 현대차가 3위를 기록하면서 1위부터 3위를 싹쓸이한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 JD 파워의 평가를 해마다 이렇게 발표될 때 상당히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특히 이 JD 파워는 자동차 분야의 평가에 권위가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평가 기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사가 현대차 그룹의 품질을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높이 평가한 것이죠. 세계적인 명차 회사로 알려진 포르쉐는 이번 해에 4위를 기록을 했고 일본의 렉서스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은 한국차가 포르쉐의 한 방을 먹였다 이러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지 22년 만에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전에 현대차가 1986년 처음 미국에 진출했을 때 진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 이미지가 빠르게 추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속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때 JD 파워가 재빠르게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현대차의 치명적인 결함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JD 파워는 이것을 한국 측에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곧바로 한국 본사로 날아갔습니다. 이들은 임원진들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담당 실무자들만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무진들이 이게 경영 윗선에 보고가 되면 자신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일부러 사전에 이 만남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 JD 파워의 간부들은 새로운 조사 자료를 들고 다시 현대차 임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자 즉석으로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한국차의 이 품질이 급속도로 향상되도록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회의의 중심에 그 당시의 현역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JD 파워의 간부들의 지적을 듣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품질 향상을 위한 절차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애써서 도피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나만의 힘으로, 나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가 없다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 결정적인 그 키 퍼슨을 찾아서 그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터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의 첫 시작인 1장 1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첫 시작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주 장엄하고도 동시에 아주 비밀스럽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엄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살았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떠올리느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시저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로마 제국이 주장하는 황제의 신성, 제국 통치자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시작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 우리는 늘 들어서 복음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good news 아니면 the gospel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흔히 알고 있었던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good news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 good news라는 건 제국의 통치하에서 good news, 좋은 소식은 뭐가 좋은 소식이냐면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good news입니다. 다른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고 제국의 경계를 넓힐 때의 소식이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이 기록된 주후 70년 전후로 보면 여러 문서 중에 특별히 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과 주후 66년부터 무려 5년에 걸쳐 대치하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승리한 소식을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얘기를 합니다.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무려 5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이 군단 하나 갖고도 안 되고 5군단, 10군단, 15군단, 나중에는 12군단까지 다 합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열심당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저항군과 무려 5년간 대치한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여러 번 장군이 바뀌었는데 마지막 총공격을 지휘해서 승리한 장군이 티투스, 디도, 우리말로 하면 디도 장군이 승리를 했는데 이 디도 장군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승리를 하고 나서 디도 장군이 전령을 그 당시에 차기 로마 황제로 지명된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베스파시안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베스파시안 장군은 디도 장군의 아버지입니다.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전임 장군이었는데 로마 황제의 지명을 받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마지막 승인이 나면 곧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에 입성해서 황제가 되려고 대기하고 있는 동안 그 아들 디도가 마지막 총공격을 지휘해서 승리를 거두고 승리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소식을 보낼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유대 전쟁사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건 뭐냐, 제국의 승리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구별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는 그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 마가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게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복음서에도 그 첫 시작을 복음이다라고 시작하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 마가는 도대체 그 복음이라는 말을 어디서 배우고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깨달았을까요?
자,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몇 곳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함께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를 신뢰해서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죠. 나중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가가 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그 마가를 너희 골로새 교회에 파송할 테니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신 마가를 보낸다는 건 뭐냐? 마가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마가는요 사도 바울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가 한 10대 한 중후반으로 보는데 그때 가슴이 뜨거워서 불이 붙어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 전도 여행을 처음 따라 나섰는데 이상으로 꿈꾸던 복음 전도 여행과 실제로 경험한 복음 전도 여행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그 땡볕에 막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무더운 길을 걸어가셨을까? 가서 순례하면서 버스 타다가 잠깐 내려서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어떻게 걸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는 건 좋은데 따라가는 건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길들이 광야길도 그렇고 너 땡볕에 어떻게 도대체 가셨을까? 여러분 마가도 사도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흥분하고 설레어서 1차 전도여행을 따라 나섰습니다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배 타고 한참을 가는데 아마 멀미도 했겠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탈합니다.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다시 결단을 하고 복음을 더 굳게 붙들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두 번째 떠나려고 그럴 때 부탁을 합니다. 저 이번에 다시 단단하게 결심했으니까 이번에 갈 때 같이 갈게요. 그러자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느냐? 너 그렇게 하다가 그만둘 거면 아예 가지를 말아라. 냉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럴 거면 때려쳐 이런 거죠. 마가가 상처도 받았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 이번에 잘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마가를 변호해서 나선 사람이 누구냐? 이 마가의 삼촌인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아이 사도 바울 그러지 말고 이번엔 얘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했으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줍시다. 잘할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가 한번 안 된다면 안 돼요. 뭐 좀 더 과정에서 얘기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는 같이 못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너무한 거 아니냐, 째째하게 그러지 마라. 그리고 막 둘이 투닥투닥 싸우다가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조카 때문에 갈라선 거예요. 아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신 따로 가시라. 나는 마가 데리고 따로 가겠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가지 않고 갈라져서 따로 갑니다. 그 마가는 삼촌 바나바 따라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싸워서 갈라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데까지 같이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신임을 얻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깊이 전수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복음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가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이제 처형을 당해서 죽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 와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때 이 마가가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를 잘 도와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 마가가 베드로를 도와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베드로의 통역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베드로는 어부라서 무식해서 히브리어만 했지, 아람어, 그 당시에 통역했던 구어인 아람어만 했지 헬라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마가는 헬라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면 그 옆에서 베드로를 도와 통역했던 사람이 마가였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마음에 복음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 감동해서 이 마가를 칭찬하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뒤쪽에 384쪽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러죠. 여기 바벨론 교회는 뭐냐면 상징, 비유로 말한 겁니다. 로마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당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벨론 교회는요, 로마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누구요? 마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뭘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믿음의 아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 마가를 신뢰하고, 또 마가도 베드로 곁에서 아주 같이 쫙 붙어가지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막 거침없이 통역을 했던 것이죠.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의 정수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녹아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고백이,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복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장엄한 선언을 첫 시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가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처음부터 당장에 깨닫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복음을 처음에 접하고도 확신이 없어서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에 따라갔다가 이탈하고 한참 고생하다가, 그리고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정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사도 바울의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정수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놀라운 복음의 정수를 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바울과 함께 십자가에 내려가기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처형당했습니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붙들기까지 애썼던 그 사도들의 이 복음을 받아서 마가도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데는 처음부터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발견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바닥부터, 무너진 데부터 조금씩 발견해가는 그 과정을 마가복음 안에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다
이것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발견을 못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까지만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은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비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영적 존재들만이 알고 고백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영적 존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자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하늘이 갈라지면서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하얗게 희게 빛이 나며 변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며 소리가 날 때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건 하나님 그 자신이 먼저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마귀,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여기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24절에 뭐라 그러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귀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높여서 완곡어법으로 부른 표현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건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구약성경에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요? 나의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는 건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완곡어법을 나중에 귀신들이 가면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가 나옵니다. 자, 3장 11절 보시면요.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막 거품을 뿌까뿌까 물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소리를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 이분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이 곧 세상을 통치할 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가이사랑 예수님은 너무 달랐거든요. 자, 이걸 아셨는지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날 때마다 뭐라 그러냐? 잠잠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침묵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죠. 아니 우리 같으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발설하면 이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마귀야 내가 누구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크게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야 마귀들이 그랬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예수님 사역하는데 훨씬 쉬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을 자제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공하는 자리,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 오병이어의 자리, 귀신을 쫓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제자들은 절대 발견하지 못하고요, 맨 끝에 가서야 발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로마 제국, 가이사를 섬기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 밑에서 일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자체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로마의 백부장이자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 고백은 귀신을 쫓고 성공을 거두고 세상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곳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가장 볼품없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헐모할 만한 것이 없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일어난 고백이라는 것. 여기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라는 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앞에서 발굴된 그 당시에 죄수를 처형했던 십자가의 못들이 있는데 그 못을 보면 그냥 못만 있는 게 아니라 녹슨 못에 뼈들이 붙어 있는, 뼈 조각들이 붙어 있어서 나오는 못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못이 이 뼈를 관통해서 지나갈 때 엉겨 붙은 거예요. 그만큼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현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나는 자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의 자리, 성공의 자리, 흠모할 만한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낮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능과 기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이사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에는 이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좀 지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이 열광하는 승리와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십자가의 복음, 역설의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될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 이 시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아르케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첫 창조의 출발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할 때 엔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 이걸 마태복음 24장 1절 21절에 보면 창세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창세라는 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진행이 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든든하게 붙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유혹과 우상 숭배의 미혹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는 부활과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이제부터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